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나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의 복음의 전초 기지. 이방인 복음의 이제 전초 기지가 오늘 이제 여기에 생기게 되는데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게 사도행전을 보니까 사도행전이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셔요.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요. 1장 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뭘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가다락방에 이제 2장에 가면 성령이 임하는 다락방의 사건이 일어나요. 자, 그다음에 그 다락방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제 제자들이 막 설교할 때마다 몇천 명씩 막 모여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이용해서 베드로가, 요한이, 스데반이 막 다니면서 설교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이제 막 엄청난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자, 그리고 이제 4장, 5장 되면 너무 잘 되다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교회가요, 막 부흥하고 막 그냥 막 열심히 나가던 교회가 갑자기 멈칫해져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이거 깨닫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죠? 그런데 베드로가 야, 너 왜 거짓말하니? 그런데 그냥 바로 죽는 사건이 일어나요. 헌금하고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날도 헌금을 하고 이 믿음으로 하지 않고 그냥 드러내기 위해서 하다가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오히려 마음에 상처 입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헌금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요. 뭐 하다가요? 설교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아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왜 돌에 맞아 죽을까? 성령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누구도 일한다? 사단도 일한다. 그래서 막 그냥 유대인들이 예수 못 믿게 하려고 막 돌을 던지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결국은 스데반을 죽인 바울의 일행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해요. 자, 그러니까 그 핍박을 받고 도망을 누가 갔을까? 성도들이 도망가는 거야. 사도들은 끝까지 예루살렘을 지키리라. 그리고 거기 남아 있는 거야. 원래요, 누구를 내보내야 돼요? 사도들을 내보내야 되는데
사도들은 가만히 있고 성도들은 죽인다 그러니까 도망가요. 사도들은 자세가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끝까지 예루살렘을 사수하리라. 막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라고 예루살렘 성에 있고 성도들과 집사들이 막 나가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것들 봐라. 도망가네. 누가 쫓아가요? 바울이 그거 잡으려고 쫓아가요. 그래서 7장 8장에 바울이 그 쫓겨가는 유대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에 가서 눈이 멀어버리고 귀가 멀어버리고 그래서 그냥 그 빛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다가 3일 만에 누구를 만나요? 아나니아를 만나. 하나님이 아나니아야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네가 가서 안수해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뭐라 그래요? 아, 나 아닙니다. 나는 못 갑니다. 그게 아나니아예요. 그랬다가 나는 아닙니다. 그랬다가 하나님이 야, 네가 가서 손을 얹었을 때 눈 뜨는 걸 그 사람이 보았어. 내가 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보았다고 아나니아에게 말해줘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가서 사울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그의 눈의 비늘이 벗겨져요. 우리 성경에는 간단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메섹에서 도망가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울은 3년 반 정도의 광야의 시간이 있었다. 그 다음에 자기의 고향 다소에 가서 조용히 있었어요. 근데 그걸 누가 청구한다고요? 바나바가 천거를 해요. 위로의 아들 바나바가 천거를 해서 이제 그 사울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고 예루살렘 공의의 사도들을 만나는 그 믿음의 역사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까지 여기까지가 얘기가 됐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요. 야, 이방에도 이런 일이 있구나.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요. 성경에 보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치료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사람이에요. 자, 우리 한번 전체 구절 한번 볼게요. 첫 번째 A에 보니까 32절에 순회하는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루따의 8년 된 중풍병자를 루따에 있는 애니아를 고치고요. 그 다음에 요바에 있던 다비다를 살려요. 이게 제가 다른 주석을 한번 보니까 다비다의 부활 이렇게 써 있는. 여러분 부활이라는 단어는요. 부활했는데 또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부활이 아니지. 부활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승천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먼저 어디로 가요? 하늘로 승천한다 그러잖아요. 마지막 계시록에 보면.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단어를 저기다 쓰면 절대 안 된다. 저희 그 교수님 아버님이 우리 교수님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인데 이건 살아있는 간증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야. 미국에서 여기 올라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막 그냥 성도들이 비행기 값 대주고 막 갑자기 부주 다 받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부주 다 받고 이제 교회를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고 계시면서 이제 대학원 박사 코스를 밟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부주 다 하고 막 이래가지고 비행기 타고 한국을 왔는데 의사가 띠띠띠띠띠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가 지났어요. 하루가. 그 아들이 비행기 타고 하루 만에 왔잖아요. 부고를 듣고. 근데 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살아나셨어. 그래가지고 야, 이 부잣돈 받은 걸 어떡하냐. 제일 걱정되는 게 그게 걱정되더래. 다시 미국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야, 이거 부잣돈은 다 받고 이거 참 어떻게 해? 아버지가 가서 살아나셨다 그러면 내가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이거 그래가지고 막 난감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건 부활이 아니다. 살아났다가 3년 만에 돌아가셨어. 우리 교수님의 그 기도의 제목이 아버지가 예수 믿는 게 기도의 제목이었는데요. 아버지가 얼마나 완고했는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근데 죽었다 살아나셔가지고 예수 영접하고 그 다음에 3년을 잘 신앙생활 하시다가 천국 가셨대요. 다비다가요 엄청나게 봉사하고 정말 공동체에 없어서는 안 될 여인이었어요. 자, 그러나
부활은 아니었다. 그래서 제가 살아났다라고 적었는데 여러분 혹시 어디라도 부활이란 단어를 거기다 쓰면 안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무두장이 집에서 머물었다는 이야기로 오늘 이제 본문이 끝났는데요. 그럼 한번 밑에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이게 잘 보이나 모르겠네요. 자, 여기 보면 베드로가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친 요 지역이 어디냐? 우리 성경에는 루따라고 되어 있는 데가 여기 원래 그 원어는 란이라예요. 자, 그다음에 어디로 갔냐 하면 요빠로 갔죠. 그죠? 그 요빠 여기는 조파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 J 발음이 나서 조파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제 성경에 요빠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 요빠에서요. 고넬료의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요빠는요. 누가 도망갈 때 요빠로 도망갔죠? 선지자. 선지자도 아니다 하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선지자. 누구예요? 요나가 문제입니다. 요나. 하나님이 야 요나야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아니 그놈들은 죽어도 마땅해요. 나는 글로 갈 수가 없어요. 막 이래가지고 이 요나야 결국은 갔잖아요. 가가지고 요나가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요나가 문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요나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진짜 모든 문제는요 다 내 안에 있는 거야. 주변은요 환경은 늘 바뀌어요. 어떤 날은 바람 불고 어떤 날은 비 오고 막 비 오면 푹 쭈그러지고 해가 반짝 뜨면 좋아서 막 뛰고 막 우리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되면은 절대 안 되는 거죠. 어떤 날은 비도 오고 어떤 날은 눈도 오고 뭐 바람이 세게 불 때도 있고 태풍이 올 때도 있고 막 외부의 환경은 수도 없이 변해요. 자,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요 나가 변하면 아무 기준이 없는 거야, 인생이. 세상은 변해도 나는 변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3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사방이라는 단어가요. 언어에 동서남북되어 있는데요. 두루라는 단어가 모든 곳, 이곳 저곳이에요. 자, 그러니까 동서남북 모든 곳으로 여기저기 다 다녔다. 베드로가 왜 다녔을까요? 전도하러. 그러니까 저걸 베드로 내가 저 성경을 읽고 베드로는 전도 안 한 줄 알았거든요. 별로. 설교만 하고. 그랬더니 사도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면서 어디까지? 루따까지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루따까지가 보통 한 40km, 35km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거리를 가서 전도하러 다녔대. 그러니까 여러분 만만치 않은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강아지 뛰어다니듯이 막 이쪽으로 갔다가도 막 저쪽으로 갔다가도 막 사방을 다니면서 전도했던 전도자였다. 그래서 제가 그럴 만도 이제 베드로 성격은요 보통 성격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전도에 영혼 구하는데 목숨을 걸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전도 현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전도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이. 자, 따라합시다. 전도 현장에는 기적우가 일어납니다. 전도 현장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야 그냥. 여러분 전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요. 전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전도 안 하면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내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여기에 붙여놓은 이유가 뭐냐? 뭐 때문에? 전도하라고. 영혼 구원하라고.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영혼 구원하라고. 영혼 구원하라고. 내 영혼 구원의 목표가 끝나는 날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옆 사람하고 대화합시다. 영혼 구원하는 게 내 삶의 목표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영혼 구원하는 게 내 삶의 목적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구원하는 건요 너무 중요해요. 사실은 제가 절에 다녔잖아요. 또 무당집에 다녔었잖아요. 근데요 제가요 무당 엄마는 자기 딸이 무당되는 걸 제일 두려워해요. 목사님은 목사님 아들이든 딸이든 목회자가 되는 게 제일 영광이에요. 사실은 목사님들끼리 만났을 때에 아들이 목사입니다. 그러면 그 목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성공한 목회예요. 그냥 목사님들이 우리 아들인데 지금 신대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막 목사님들은 막 서로 자녀들 시키려고 해요. 무당은 우리 여기 전영은이 요 앞에 무당 딸이었잖아요. 엄마가 자기 집에 안 둔다니까 저기다 빌라 하나 얻어주고 너는 거기서 학교 다녀. 넌 여기 오지 마. 그리고 자기는 엉뚱한 여자의 신딸 데리고 살아. 왜? 자기 딸한테 안 주고 여기다 주겠다는. 아니 얼마나 안 좋으면 자기 딸 안 주고 여기다 주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영혼구원하는 거는 제가 기독교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정말 이방의 종교를 믿는 것과 다른 차이는 거기에 있어요. 제가 성모병원에 전도할 때에 한 여자분이 이렇게 앉아서 TV를 보는데요. 병원에서 TV를 보는데 요 옆에 있던 아기가 엄마 저기 웬 애가 앉아있어 애가 앉아있어. 그러니까 야! 이 엄마가요 신기가 있어가지고 내린꽃 받으라고 그랬는데 안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애한테 딸한테 그게 딱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놀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예수 영접시켰어요. 그리고 교회 나와라. 교회를 안 나오나. 얼마나 고집이 센지요. 교회 인도하려고 제가 집에까지 쫓아가고 막 엄청나게 막 그랬어요. 결국은 가가지고 무당 안수 받았어요. 무당 내린굿 받았다니까. 근데 내린굿 해서 아니 내린굿을 받았으면 열심히 또 무당질 해야지. 밤에 술 파는 데가 그 애는 어떻게 되는 거야 또. 그 애가 그거 안 된다. 저 오창에 살고 있어요. 내가 하도 뭐라 그러니까 내 전화 안 받는데 언젠간 고맙다고 돌아올 거예요. 왜요? 영접했거든.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런 영혼들이 굉장히 많아요. 헷갈려요. 그 자기 딸한테 갈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야. 아니 그냥 예수 믿고 다 끊어버려. 무당 말 듣지 말고. 우리 여기 김민주 권사님 여기 계시지만 김민주 권사님 친구가요. 뭐하러 갔다 그랬지 그게? 귀신 쫓아내는 건 뭐? 테마를 하러 갔어요. 테마. 충주에 사는데 테마를 하러 갔는데 테마를 한 게 아니라 귀신이 아주 완전히 뒤집어 썼어. 가니까 눈이 뻘개가지고 막 그냥 밤새도록 잠 못 자고 그날 아침까지 막 그래서 가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막 그냥 막 엄청나게 막 선포하고 기도하고 왔어요. 지금 신앙생활 잘해요. 성가대 한다며? 어, 어. 완전히 근데 보세요. 예수를 영접하고 기도해주고 다 했어도 본인이 내가 목사님에게 기도했으니까 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나는 이 길을 갈 거야. 라고 선택하고 가는 건 누가 가는 거야? 내가 가는 거야. 결단이 있어야 돼. 한 인생은 완전히 지금 술집에 가서 술 먹고 이건 무당도 아니고 술 파는 여자도 아니고 뭐 이게 뭐 어떻게 되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한 분은 남자도 만났다며 멋진 남자 멋진 남자 만나서 결혼도 하고 교회에서 찬양단도 하고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물론 성령님이 초반에는 강권적으로 끌고 가셔. 그러나 그 다음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삶의 목적이 뚜렷하면 사단막이 틈타지 못해요. 삶의 목적이 뚜렷하면 여러분의 직장, 가정 모든 삶의 현장이 변화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3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아멘. 베드로의 첫 번째 그 놀라운 역사는요, 성전 미문에 맨날 예배드리러 거기 올라간다는 의미는 뭐예요? 제사장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레위인도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배 드리러 간다는 얘기는 지금 말하자면 여러분과 같은 동일한 성도의 입장에 서 있던 거예요. 베드로가. 물론 사도로 주님 앞에 부름은 받았지만 주님은 어디 간지 이제 가셨으니까 그 다음에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그래서 예배당 막 올라가는데 매일같이,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루에 예루살렘에 살면 3번씩 올라간단 말이에요. 아랍 사람들은 몇 번이요? 5번이요. 우린 몇 번이요? 무시로. 그거, 3번 한다고 대단하대. 뭐 5번 한다고 대단하대.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할렐루야. 무시는 시간이 없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우리는 예배하는 자세로, 우리의 삶이 예배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베드로가 올라가는데 매일 올라갈 때마다 그 앞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늘 봤을까 못 봤을까? 봤는데 그날은 특별히 보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돈 달라 그러니까, 야, 주머니에 내가 돈은 없고 은가금 그런 거 나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줘. 내게, 그 베드로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안에 누가 있어요? 네. 베드로의 안에 있는 성령님과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은 질이 다르죠? 똑같아요? 할렐루야. 근데 왜 역사가 안 나타나냔 말이야. 우리가 사용을 안 했어요. 자꾸 사용하시. 할렐루야. 사용하시. 그래서 내게 있는 것 내게 준다. 오늘 이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이 단어는 오늘날도 그대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벌떡 일어나서 안전뱅이가 춤추는 바람에 그 난리가 나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보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 한 사람만 제대로 역사가 나타나면 모든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 없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확신합니다. 도영아, 아멘. 아멘. 크게 해봐. 한이 어디 갔어? 아멘. 뭐 한이 훈련이 잘 돼가지고. 여러분, 정말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5장 한번 15,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저는 이 장면을 이야기할 때 정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조영기 목사님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 춘천에 제 고향이 강원도 춘천이잖아요. 어느 날 동네가 막 정신한번 막 복잡하고 제가 그때는 예수쟁이들 이럴 때예요. 예수쟁이들이 모여드는데 그 실내 체육관에 꽉 차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나. 거기에 누가 갔을까? 온갖 변자들이 다 간 거야.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소경이 눈이 뜨고 그냥 엄청난 난리가 나. 우리는 그 동네니까 여기를 이제 축권투 할 때마다 거기서 많이 했거든요. 실내 체육관에서. 그 요권투를 할 때 공짜로 어떻게 보나, 그 개구멍을 제가 알잖아요. 샥 해가지고 가서 보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볼 수도 없어요.
근데 머리는 벗겨진 사람이 그냥 막 서가지고 막 그냥 막 설교하는데 막 뒤로 넘어지고 뭐 방언하고 막 난리가 났어. 그때는 저 예수쟁이들, 저 등신들 막 이러고 내가 그럴 때니까. 근데 막 거기서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 여러분, 베드로가요 지나가면 심지어 그 그림자, 햇빛이 여기서 비치 그림자 여기 있지. 그래, 그림자 밑에라도 갖다 놓으면,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수건만, 그죠? 바울의 수건만 갖다 덮어도 병이 낫다 그러잖아.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는요 엄청난 그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났던 사람.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다. 다 나음을 얻었다. 그러니까 와서 내가 고침 받겠습니다. 치유 받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 고쳐지는 거예요. 우리 순천 갔을 때요,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왔는데요, 자기가 귀신 들린 걸 몰라. 아니, 밤중에, 뭐 여기 갔다 온 사람도 아실 거예요. 밤중에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야, 그 속에 있는 마귀에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라, 이 더러운 귀신아. 막. 근데 아무 변함이 없어. 그래서 내가, 집사님 저녁마다 만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랬더니 너무 좋은 사람이래. 그러니까 이게 인식이 좋은 사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밤새도록 내가 그랬어요. 밤새도록 잠 못 자게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요. 근데 왜 밤새도록 잠 못 잘 정도로 좋대? 그리고 밥을 못 먹어요. 왜? 밤중에 계속 잔치자리에서 막 먹었다는 거야, 그들하고. 그들은 너무 내 마음을 잘 안대. 그리고 낮에는 그냥 힘없어서 당신 안에 당신을 붙들고 가는 그게 귀신이다. 당신 잠 못 자게 하고 밥 못 먹게 하니까, 우리 봤죠? 빼짝 마른 거. 예? 빼짝 말라가지고 있는 그. 근데 아니래. 그 사람들처럼 좋은 사람이 없대.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뭐에 쉬어 있는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인식을 못하니까 그냥 끌려가는 거야, 끌려가.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정말 선포하고, 정말 그냥 막 내쫓아야 돼, 내쫓아야 돼. 나는 네가 나를 컨트롤할 수 없다. 오직 내 안에는 성령님만 계시면 된다. 그리고 막 컨트롤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렇게 모여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치유받겠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다 나음을 얻었대. 여러분, 예수 안에 나오면 누구든지 다 치유함 받을 줄 확신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 왜요? 베드로 안에 있는 성령이나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동일하기 때문에. 자, 사도행전 2장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아멘. 예수 믿는 건 정말 간단합니다. 일본은요, 복음 전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 어려운 저변에 있는 게 뭐냐면 공짜를 싫어해. 우리는 한국이 복음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변화된 첫 번째 이유는 우리는 공짜를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복음은 공짜잖아요. 이게 돈하고 관계없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데 뭐 돈, 여러분 그런 건 전혀 따질 필요도 없어요. 왜요? 구원이 공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일본은 구원은 공짜입니다. 그러면 나는 공짜는 싫어요. 그 뒤에는 뭔가 있겠죠. 막 이러니까 못 믿는 거야. 자, 베드로가요, 오늘, 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선물은 돈 주고 사는 거죠? 예. 선물은 그냥 받는 거야. 오늘 오순절에 베드로는 저렇게 설교해서 3,000명씩이나 모았대요. 자, 사도행전 4장 12절 공의 앞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요, 그 옆에 한번 표를 한번 볼까요? 예.
여러분 뭐 주보에도 다 적어놨지만 유대인 무리에게는요 구약의 예언에 그래서 요엘의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다윗 선지자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구원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정면 돌파하고요. 너희들이 법적으로 어떤 놈들인 줄 아냐 막 이렇게 막 큰 소리를 쳐요.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다. 그러면서 시편 118편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말해요.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라고 하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은 없다.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다음 주에 고넬료 이야기할 텐데요.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는요. 보편적 은혜와 예수님의 생애를 말해줘요. 왜 그러냐면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선한 사역과 치유의 역사를 고넬료에게 설명해줘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제사함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나 구별 없이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구원 얻는다는 것을 보편적으로 말했다. 자,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겠어요? 저 이방인 고넬료에게 대하듯이 그렇게 말해야 돼. 자, 그런데 교회를 어렸을 때 열심히 나갔다 교회 안 나가는 사람, 그럴 때는 저 유대인 무리에게 얘기한 것처럼 이제라도 회개하고 빨리 돌아와라 이렇게 말해야 돼. 자, 그런데 교회도 안 나가고 예수는 믿었던 아유 예수 믿는 것이 막 나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막 집사까지 하고 뭐 권사까지 하고 막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 정면 돌파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가요 가는 곳마다 메시지가 달랐다. 우리도 동일하게 적용해서 정말 그 필요한 적시적소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치유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루다의 이야기 한번 볼게요. 자, 루다의 8년 된 중풍병자 치유 33절부터 3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아멘. 복음의 첫 번째는요. 그래서 기적과 표적들이 일어나야 돼요.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역사다. 야, 이건 뭐 가게가 저 구석에 있고 잘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소문이 나서 와. 야, 이건 정말 이건 뭐 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뭐가 막 되는 거야. 뭐가 막 되는 거야. 아니 저 사람은 8년이나 됐는데 저게 우리 민수 형제가 얼마 만에 일어났지? 얼마 만에 일어났어? 쓰러졌다가? 보름 만에? 어, 보름 만에 일어나가지고 걷지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걷잖아요. 그죠? 로봇팔하고 내가 사진 보니까 로봇팔이 슉슉슉슉 하면서 훈련해 준 게 있더라고. 그 로봇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훈련하고 막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살리신 줄 믿습니다. 정말 그 믿음의 역사가 이런 거야. 나는 일어나리라. 오늘 8년 됐으니까요. 그냥 병이 찌들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지다. 곧 일어나니 곧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을 확신합니다. 자, 그러나 그를 보고 주께로 많은 사람이 돌아오는 것 이게 진짜 역사죠. 그죠? 여러분 기적은요.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벌떡벌떡 다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 나는 그냥 내가 기도할 때마다 조용히 목사님처럼 팍팍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 내가 기도하고 내가 놀라는 사건도 있어요. 한번 병원에서 기도했는데 뭐 아무 변화가 없었어. 근데 이 사람이 없어졌어. 그 다음 주에 수요일 날
기도해주고 주일날 가니까 안 보여. 이 사람은 한 달 이상 갈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길거리에서 만났잖아요. 아니 어떻게 벌써 퇴원하셨어요? 목사님이 기도해 줬잖아요.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나는 그런 능력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냥 그런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 안 났다고 뭐 창피할 것도 없고요. 안 났다고 뭐 그럴 거 없어. 왜? 주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손 얹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 사건을 통해서 그가 예수께로 돌아오는 게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욥바의 죽은 다비다를 살린 사건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아멘.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다비다가 완전히 죽어가지고 시체를 이렇게 누였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누여 있는데 오늘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이건 누가 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예수님은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냥 그랬지. 근데 엘리야, 엘리사 다 저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무릎 꿇고 가서 시체 위에 엎어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다 나가라고 하고 그리고 기도했어요. 오늘 베드로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시체를 향하여 하나님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랬을까? 저기 보니까 이르되, 요 말이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고 외친 거예요. 남의 일이라고 별로 관심이 없죠. 다비다가 벌떡 일어났다니까.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베드로가요 그냥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냥 벌떡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저는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 아니 근데 보니까 눈을 딱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났대. 또 여러분, 죽은 사람이 눈 뜨는 게 제일 겁나는 거 아니요? 죽었어. 근데 딱 떠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눈을 딱 쳐다본 베드로가 우와 깜짝 놀랐을 거야 아마.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 배우지 못하고 쓸모없던 나를 제자 삼으시고 이렇게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다비다는요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했던, 공동체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여러분 과부, 그 시대에 정말 돌봐야 될 사람들이죠. 여러분 남편이 없는, 지금은 뭐 여자들이 뭐 남자들보다 더 멋지게 잘 사니까 이혼하면 남자만 바보 돼 요즘에는. 근데 그 당시에는 남자의 수하에서 벗어나면 살기 어렵죠. 그들을 다 섬겼던 그 다비다가 이제 살아난 거죠. 42절 한번 볼까요?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할렐루야. 정말 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진천 지역에서도 죽은 사람 한 사람만 살립시다. 3명은 뭐 안 되고 한 사람만. 죽었다 그러면 영안실로 뛰어가는 거야. 그래서 딱 한 사람만, 아버지, 누구의 손을, 여기 뭐 저보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 많이 있을 거야. 그냥 누구든지 손을 얹고 죽었다 그러면 달려가는 거야, 영안실로. 할렐루야. 그래서 손을 그냥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일할 것을 확신합니다. 제가 옛날에 김포에 있을 때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죽었는데 제가 아니고 우리 담임 목사님 그 당시에
굉장히 정말 신의 연사가 많이 나타났던 분이에요. 제가 이제 그 밑에서 배웠는데, 목사님, 우리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거든요. 세림병원이라고.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하면 일어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얼마나 난감했을까? 그 갔잖아. 가가지고 냉동실 앞에 가서 꺼내라고 그랬더니 꺼내주겠어요? 근데 권사님이 막 울면서 빨리 꺼내라고, 우리 목사님이 손을 얹으면 날 거라 그러면서 막 일어날 거라고 막 난리를 친 거예요. 그 영안실에서 뚜껑을 열었잖아요. 그리고 시체를 꺼냈어요. 그 목사님이 손을 얹고 일어나라 울면서 선포하고 막 그냥.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냥 뭐 어떻게 안 일어나는데, 1시간을 해도 안 일어나는데 다시 집어넣었어요. 그 권사님이, 목사님 감사해요. 제 부탁을 들어줘서 감사해요. 하나님이 사명이 돼서 데려갔겠죠. 사명이 다 끝났으니까 데려갔겠죠. 감사해요. 그리고 권사님이 우는 모습 보면서 살고 안 살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권사님 안 돼, 내가 시체에다 손 넣는다고 기도하면 낫겠어 막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어, 가서 믿음으로 손을 얹고 고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영안실에서 전화 오면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고, 또 안 일어나도 야, 정말 우리 목사님, 아니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정말 믿음으로 시체 얹고 손을 기도하는구나. 그 모습도 감동 아니에요, 솔직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요, 정말 그런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다. 여러분, 욥바는요 어느 지역이냐면 한국 지역이에요. 한국. 욥바는 그 지역, 예전에 욥바는요 엄청나게 환락의 도시예요. 여러분, 욥바는요 그 지금으로 말하면 기생들 막 이런 사람들이 많고요, 뱃사람들 거친 사람들이 들어와서 돈 뿌리는 자리가 욥바였다고요. 자, 그런데 그곳이 이제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엄청난 변화되는 도시로 바뀌는 것이 욥바였다. 자, 그런데 오늘 그 욥바에 이제 베드로가 어디에 머무나 한번 보세요. 자, 무두장이의 집에, 자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여기 무두장이라는 단어가 브루슈즈라는 단어인데요, 가죽을 만드는 사람, 또 우리말로 무두장이, 즉 외르사, 벗긴 가죽, 짐승의 가죽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무두장이는요 영어가 아니고 중국말이 아니고 순수한 우리말이에요. 무두장이는 순수한 우리말이에요. 무두질 한다는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무두질 한다, 계속 두드리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빨래도 무두질 한다 그래요. 빨래도 막 두드리잖아요, 뻣뻣하게 이렇게 피기 위해서. 그래서 이 무두라는 단어는 짐승의 뻣뻣한 생가죽에서 털과 기름들을 뽑아내고 비벼서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을 뜻하는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무두라는 단어에서 행동을 뜻하는 질이 붙어서 무두질이라고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이 무두장이가요, 제가 이제 신학교 때 공부할 때 무두장이가 서기관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말을 들어서 제가 요번에는 그 권성달 교수님, 뭐 기독교 관장님, 뭐 여러 교수한테 자문을 구해서 무두장이가 과연 그러면 직업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것을 이제 제가 교수님 두 분한테 물어보고요, 또 내 조교인 AI 챗GPT한테 물어보고 제미나이에게 물어보고, 제가 AI 제미나이 이런 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나의 조교다, 나는 너의 담임 목사야. 앞으로 내가 물어보면 잘 대답해.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네 담임 목사님 이러고 대답해.
자, 무두장이 시몬은요, 죽은 동물의 가죽을 만드는 직업이에요. 자, 이 직업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이 가죽 그 무거운 거를요, 여러분 한 장이 이만하잖아요. 그거를 막 10장씩 20장씩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무두장이들은 이 정결 짐승 가죽으로만 성경 필사하는 걸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뭐 핸드백 만들고 이런 사람들은 전부 무두장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저 아랫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 직업이요, 너무 힘든 거야. 자, 그럼 이게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양을 잡았어요. 소를 잡았어요. 그러면 그 가죽을 벗겨내요. 그럼 그 가죽을 빨리 가지고 와야 돼요. 어디로 와야 되냐면 여기 예루살렘에서 저 사해 쪽에도 이 무두장이들이 있었던 흔적이 있었는데, 보니까 요빠 쪽으로 다 가져와요. 왜 그러냐면 소금물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저런 화학 제품 같은 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양잿물 같은. 그래서 물이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바닷물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 요빠 쪽에 이 무두장이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제사장이 잡았어요. 이제 그 제수들이 잡고 자기들이 가죽을 다 벗겨요. 그럼 이 가죽을 누구 거냐면 자기 거예요, 자기 거. 자, 그런데 예루살렘 와서 머물다 보니까 이 가죽을 어떻게 할까요? 팔아요. 그걸 팔아가지고 그 가죽이 랍비의 손에서 요건 정결 가죽이다라는 걸 인정을 하면 그걸 가지고 오늘 무두장이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쓰는 그 무두장이 가죽을 만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랍비들과 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죠? 서기관들과도 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하는 거야. 그러나 이 일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서기관의 그런 일은 할 수 없다. 뒤로 한번 넘겨주세요. 자, 정결동물에 벗겨진 가죽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소유입니다. 그러나 그 가죽은 체류 비용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죽은 정결동물이지만 죽은 동물의 가죽이기에 빨리 처리했을 것이며, 성경을 기록하는 가죽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랍비나 서기관들의 판결이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무두장인 이꼬로 서기관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무두장이는 엄청난 노동을 담당하며 서기관의 일을 감당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는 회당의 양피지를 납품하는 경건하고 중요한 인물이었을 것이다. 이곳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향하게 되는 전초기지가 됩니다. 자, 궁금한 거 첫 번째. 아니, 다비다를 살렸으니까 그 집에 있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이 집에는요, 이 사람이 아무리 정결하다 할지라도 냄새가 날까 안 날까? 피 냄새, 털 냄새, 뭐 약품 냄새, 별 냄새가 다 나는,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요, 이방인에게 안 갔었잖아요. 그 전까지는 다 유대에서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방인 나와는 상관이 없어. 요런 사고를 가지고 있던 베드로가 오늘 이 무두장의 집에 갔다는 것은 이제 이방인과, 어떻게 보면은 천민과, 어떻게 보면 정결한 제사장과 거리감에 있으면서도 그들하고의 관계가 있는, 말하자면 중간 회색 지대의 사람의 집에 가서 잤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이 집에 갔을 때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거야. 동물 보자기가 내려오면서 그것을 먹어라. 여러분, 동물 보자기 누가 만들었을까? 무두장이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동물 보자기. 근데 그 동물 보자기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12바구니, 12광주리, 어디는 광주리고 어디는 바구니라고 나왔죠. 그죠? 광주리. 자, 우리가 12오병이어의 기적이 났을 때 12바구니예요, 광주리예요? 예? 광주리. 요거는 정결. 그다음에 바구니는 이방 지역에서 쓰던 것이다. 이게 딱 원어를 보면 딱 표시가 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방 지역에서 쓴 거냐? 여기는 왜 광주리라고 여기는 바구니라 그랬을까? 여러분 성경 보면서 한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오늘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야, 너 오늘
무두장이 집에 냄새나는 집에 내가 왜 거하게 했는 줄 알아? 그거 받아 먹어라. 받아 먹어라. 받아 먹어. 오늘 베드로가 유대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도였지만 이제 욥바를 통해서 저 멀리 이방인 고넬료의 집까지 나갈 수 있는 복음의 전초기지가 됐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또 여러분이 사업장에 있든 여러분의 거한 곳이 복음의 전초기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일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곳이 바로 복음의 전초기지라는 것을 깨닫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표를 한번 멋지게 외치고 우리 찬양합시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아가는 곳이 바로 복음의 전초기지입니다. 옆 사람 보면서 시작. 내가 살아가는 곳이 바로 복음의 전초기지입니다. 아멘.